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수요기도 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금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기도하지만 그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찾으셨으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에 시작된 말씀으로서 느헤미야가 남유다 사람들, 남유다의 그 상황들,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귀환한 이민 3세대 사람입니다. 당시 이민 3세대 사람들 중 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귀환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믿음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과 조금 특별하고 달랐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하가랴를 통해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느헤미야의 이름 그 자체,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 이름의 의미만 보더라도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반란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충성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어도 변하지 않고 왕에게 충성함과 그리고 왕과 함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제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를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점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나 신앙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점은 그가 바로 개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영어로 리폼, 그래서 기존의 것을 보수하거나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개혁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존 이민 3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조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니의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이 느헤미야는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의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모습이죠. 처음엔 그 소식을 듣자 너무나 탄식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이제 마침내 금식에까지 바뀌어지고 기도로까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탄식과 함께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도 탄식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귀환하라고 명령한 시대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들었던 오늘 본문의 시대가 BC 445년입니다. 약 그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간격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다 찾아보진 못하지만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1차 기환과 2차 기환에 벌어진 내용들,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기뻐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성전을 봉헌하며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이 하나니의 보고 어떻습니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성전이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성전 봉헌도 했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3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큰 환난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능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0여 년의 시간의 간격 동안에 끊임없이 있었던 어려움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공격에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업에 돌아가서 그 생업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예배를 통한 감격과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 대신에 늘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만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꿨던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와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은 또한 언제이십니까? 또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 내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여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개혁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느헤미야를 개혁의 불꽃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기억하신가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개혁의 불꽃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증거 구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한 그때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진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페르시아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누가 되었다고요? 느헤미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언제 술관원장이 되었다고요? 바로 기도한 그때. 기도한 그때 그가 술관원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인생을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일 때 그의 인생을 부각시킨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과거와 현재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인생을 부각시키셨습니다. 그가 2인자로 있을 때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낮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부각시키셨습니다.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개혁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던질 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인생을 부각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민폐가 된 이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타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같이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견인하고 책임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을 막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양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며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미래의 사역자들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광주와 호남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복음으로 깨우는 세계 종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되신 영광과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더불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과 말씀의 권세, 또한 탁월한 리더십,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더불어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되시고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교역자들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맡겨진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임직자들이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일학교와 찬양대와 사역위원회, 또한 남여전도의 구역들과 목장이 날로 부흥 성장하며 발전하고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한 동신교회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시간에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 열방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영육간의 회복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